하나님이 주신 말씀 빌립보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는 그의 살아계심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할 때 그 뜻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이적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뭐를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11장 1절로부터 2절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본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다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과거 믿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을 잡은 것 같고, 나아가서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받음이다. 이와 같이 이랬기 때문에 by this, 바로 이러므로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믿음의 이 선배들이 obtained good report, 그래서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바로 믿음을 보지 않냐는 것을 바로 믿음을 가졌더니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증거를 받았다. 이러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은 바로 구원의 바로 복음을 믿음이요, 나아가서는 복음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신앙은 복음의 신앙을 가집니다. 예, 빌립보 1장 27절에 복음의 신앙이라고 있죠.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가졌다. 자, 복음의 신앙이 뭐냐면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는 게 바로 복음의 신앙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음,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가서 아멘 하세요. 자, 이런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생활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내가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뭐를 위하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쭉 듣고 있는 중에 오늘은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표적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자, 구원의 증거, the evidence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 나 영혼의 구원, 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떠난 날에는 확연하게 갈라질 것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에 받들어서 낙원에, 또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음부에 떨어져 남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 그러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아니, 당신 지옥 가봤어? 아니, 하늘에 가봤어? 하고 바락바락 대들고, 아니, 나가서는 또 하나님을 받느냐? 응? 하나님 보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반항하고 이제 반대하고 지금 하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으로 evidence of salvation도 믿는 거. 그렇고 보이지 않더라 evidence not seen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지금은 다만 심적인 어떤 상태인 것 같지만 반드시 증거를 받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은 마치 뭐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느냐면요, 현미경이나 아니면 망원경 같아요. 망원경이 있는 사람은 육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현미경이 있는 사람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도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땡겨보는 것이다, 확대해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지금 증거란 말, 에비던스란 말인데 여기서요, 뭐 에비던트, 토큰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쉽게 에비던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프루프란 말도 이제 증거란 말인데, 프루프보다 조금 더 정신적이고 조금 더 이제 지적으로 광의적인 어떤 증명할 때 이제 에비던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그 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대한 그 요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엄마든지 아버지든지 자식을 낳는 거를 봤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자식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래도 믿음이 대단한 것은 이 중대한 관계 이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 때문에 희생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관계를 확인도 않고도 덕대고 믿고 살아요, 사실. 그죠? 예. 안 봐도 그냥 그의 사랑을 보고 그의 희생을 보고 그냥 믿어지는 거라. 이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증거를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믿음의 증거를 보기 원한다. 예, 믿음에 있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로 봐야 우리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냐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그 믿고 한때를 살다가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온 이야기 책,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노아라는 사람은 그 아주 믿음으로서 대표 선두주자죠. 이제 자, 그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았다.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 홍수가 있을 때는 온 지면을 다 덮을 것이고 모든 육체로 있는 자들, 나아가서 호흡하는 자들은 다 그 기식을 끊어서 다 결국은 수장시켜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럴 때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희 가족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으나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할 대상이요, 또 그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그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한 이야기죠. 이제 자, 그런데 홍수 전에 500세 때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500세 때 이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 셋 이름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세 때부터 낳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데 막상 홍수는 언제 났냐면 600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까지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 100년 사이지만은 그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언제부터 지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지으라 했을 때 네가 지어가지고 니네 아들들과 같이 다 들어가라 그랬기 때문에 이 8식구가 같이 노아와 아내와 아들 셋과 8식구가 같이 그 방주를 짓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 했을까? 한 70여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들을 이미 낳아서
자부까지 있었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안 됐을까, 한 70여 년 동안에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 때 다른 사람들 뭐 했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육체 위에서 그냥 사람같이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그 계획을 말해줬다. 그래서 그 사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다른 일체하지 아니하고 또 그동안 자식도 안 낳았어요. 홍수 끝에, 홍수 후에 끝나고 날 때까지 자식을 안 낳았어요. 그 세 아들들 부부가. 그래서 홍수 끝에도 나올 때 딱 8씩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수 중에 그들 오로지 홍수 전과 그 홍수 후에도 오로지 하나님이 구원할 날이 있다, 이것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집중해서 그 일을 했던 바 결국은 가족을 보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그의 믿음의 행진이 시작하는데, 첫째,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었죠. 그래서 익숙해 있던 친척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귀중한 본토까지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떠날 때는 둘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고, 또 세 번째,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 우거하면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다라고 썼어요. 약속의 땅에 우거하면서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에 거기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그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살더라. 그러니까 언제 또 떠나라고 해도 또 유감없이 떠날 수 있는 항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장막에 살았더라. 또 네 번째, 그에게 4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미 그는 99세, 아내는 89세, 장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었어요. 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산창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아멘하고 결국 그때부터 노력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고, 다섯 번째, 그 아들이 이제 장성했는데 그 아들 갖다 네 아들 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그가 거침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은 거로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 믿은 거로 그가 죽이는 일까지 하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라,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자, 또 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또 대표적인 선수로서 모세가 있어요. 자, 그 모세는 그가 바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라고 칭함을 받기에 이미 정해졌고, 또 앞으로 무슨 왕이 서열이 무슨 이윈이 할 정도로 아주 높은 그 고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은 누구라고 믿었냐면 상 주시는 이슈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하신 분이다. 뭐에 대한 보상? 믿음에 보상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주는, 살아계시나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어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 보상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가 출애굽을 단행했고, 또 그 말 안 듣는 그 말 속삭이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 따라서 그를 끌고 다녔죠. 자, 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일을 보는 것까지 참았느니라. 그는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지시대로 일거수일투 움직였던 것이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정말 분통 터지고 정말 속상해서 아이고 정말 다 니들 마음대로 다 버리고 다 버리시지만 끝까지 그 일을 한번 하셨던 것은
그가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자면 이루 시간이 없다고 히브리서 쭉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여호수아든지 기드원이든지 바락이든지 또 입다, 무슨 삼손, 또 다윗, 사무엘, 이 선지자들, 자, 이런 사람들 일일이 다 지금 열거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런 사람들 사실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해서 그 믿음의 실상을 그들은 본 자요, 그 믿음의 바로 증거를 그들은 잡은 자다. obtained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믿음의 증거를 받는 것이다. 자, 믿음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그 결과는 반드시 그들이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았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다? 성소. 자, 성소에는 무엇을 들어가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름. 자,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 쪽에도 계셨고 이삭 쪽에도 계셨고 야곱 쪽에도 계셨고 대대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후손과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요. 바로 그 이름을 둔 곳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또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아니 믿음의 모든 그 선진들이 그 믿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그냥 믿었었던데 그 믿음의 증거를 그들이 확실히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들을 그들은 그 조상에 대해서 자연부심을 가졌던 것이고, 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본 적은 없어도 성소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다른 백성하고 달리, 다른 어떤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 드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이다 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언제든지 증거가 나타나게끔 돼 있다.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전 이제 이미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도탄에서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그 성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현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이제 이방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소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와가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익히라 하셨었어요. 자, 그러면 그 헐어라는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자,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이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이다 했었어요. 성전된 육체 죽음과 부활,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그 성전이 그 육체가 죽었고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날 때를 성전을 헐었다가 일으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 무슨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자, 근데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그는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오셨어요. 그는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다가 결국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길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는 바로 인자로 왔지만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나는
죽을 것이나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그 후에 나는 영원토록 살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 성문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해서 자기의 성전된 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라는 뜻은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을 믿었던 선진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지만 그들은 죽었어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은 죽었으나 다시 살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나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누구임을 너희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뜻을 좀 읽어주시려면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자, 그는 누구신가? 2절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는 누구시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야.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는 the author of faith and the finisher. 그래서 그는 믿음의 author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요, 그 믿음을 완성하신 finisher, 믿음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진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었던 그 믿음을 누가 시작했냐면 내가 시작했고 또 그 믿음을 내가 완성해 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체, 접착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구약시대 때는 그 음성을 듣고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제 인자로 왔다, 나도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온 이 인자, 그도 이제는 앞으로 너희와 똑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부활로 인해서 바로 그 믿음의 선진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한테의 차이점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가 30년 동안은 그냥 마리아 집에서 사람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부터 시작해서 그는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공생애. 자, 예수 그리스도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 과거에는 은둔한 상태에서 살았었지만 이제부터 그는 공중에 사람들 백성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입에 쏟아내신 말씀은 이건 너무나 다 모두 쇼킹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면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에 대해서 또 그 믿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영생과 멸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지 않는가 하면은, 자, 그를 집을 가출해가지고 나오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나러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당신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들도 여기 있어. 자, 당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 그는 담대히 말씀해 이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아니, 이런 불륜아가 어디 있어요. 자기 분명히 낳은 어머니가 있고 젖 먹여서 기른 어머니가 있고 같이 한 밥 먹고 살았던 형제들이 있어서 그래도 엄마는 자기가 낳은 걸 알지만 형제들은 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당신 나의 형제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판국인데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바로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자는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모친도 아니다. 이렇게 탁 털어버리니까 너무나 이제 대중들에게 막 아니 나아가서는 그 형제들에게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 양식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양식과 다르다. 너희들은 네 육체를 살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육체가 죽는 날까지 양식을 먹는 것이지만 나는 먹을 양식이 있으니 나는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육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하러, 그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 일을 그는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그의 이적을 보고 또 나아가서는 그의 인격을 보고 그걸 갖다 임금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간청을 갖다 뿌리치고 오히려 피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대체 이 능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구세주가 될 만하고 또 환영할 만한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또 내는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성전을 헐라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또 자기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가,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지 않는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뭐를 다 이루셨길래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가? 자, 그는 바로 그가 아까 그랬죠? 자,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죄인들이, 사람들이 평생 살다가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어차피 죽기 때문에 죽어야 될 목숨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죄 없으신 이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이요, 그는 육체 자체가 물질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으려고 하는 것은, 그가 고의적으로 목숨을 내놓는 것은 그에게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 아버지 뜻대로 자기가 목숨을 내놓으면 아버지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에요. 믿음. 인류가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를 속죄하게 하시고, 어떡하냐, 저들 구원하려면 믿음을 줘야지 할 수 없이, 자, 믿는 자를 구원하는 법을 200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서 준 게 아니라 이건 창세 전에부터 있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자, 믿음.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 속성을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님은 뭐로 나타나시면 하신다? 그는 살아계세요. 그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살아계시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자신을 뭐를 통해서 나타나셨다고요? 기사와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뭐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한다고요? 증거밖에 못 하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증거밖에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목숨을 내려놓으면 아버지께서 목숨을 다시 주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셨을 때 믿음을 온전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정하신 법칙? 창세 이전에 정하신 믿음의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이제 그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해드렸고, 이 사실 오해하고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마귀는 정죄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바로 그가 죽으실 때 그 죽음은, 그는 죄 없으시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인데 그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죄값 사망을 치르기 위해서 인류가 먼저 와서 죄를 졌던 것이고, 아담이 죄를 졌던 것이고, 인류가 죄 진 거를 그가 그 육체에 옮겨가지고 그 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구속.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어요.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피를 흘려내렸습니다. 피를 뿌려주셨으니 이제 그 피를 인하여 그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해 하려는 이 일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셨느니라. 자,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유감없이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이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국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국이에요. 예수 그것을 믿음으로 본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로 그가 바랐던 그 실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 그러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일찍 죽음의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냐? 그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는 구원의 표적이 되시고, 그는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자, 뭐라고요? 세 가지.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표적이 되시고, 구원의 증거가 된다. 뭐가? 어린 양의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어린 양의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못 박혔던 그 육체, 한 번 죽었었으나 살아셔서 영원히 살고 있는 그 육체. 그러나 그 흔적이 뭐가 되냐면 인류의 구원의 근원이요, 인류의 구원의 표적이요, 인류의 구원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냐 그 말이야. 아멘. 자, 그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하나님의 피요, 정결케 하는 피요. 그 피를 영접한 자, 뭘로 영접해요? 믿음으로 영접하죠. 그러죠? 믿음. 믿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 자, 믿음은 바로 그 사실을 환영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 피를 받아들이면 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이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된 데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은 증거하신다. 뭐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뭐를 가지고 증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에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자, 예수의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이미 예수의 피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믿음을 어떻게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어떻게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주장할 수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사람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 같이 구원의 증거를 받은 자예요. 나는 구원의 증거를 받은 자다. 나는 구원의 증거를 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 말씀 아멘 하세요. 오늘 죽어도 나는 내 영은 첫째 부활까지는 모르지만은 나 오늘 죽어도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다. 최소한도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구원의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믿음과 구원과 증거 해보세요. 지난주에는 믿음과 구원과 표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믿음과 구원과 증거, 이 세 가지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거나 하나님 존재하시다고 믿는 게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은 말로만 믿어 주여 믿습니다 아도나이 믿습니다 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행동화했다 그 말이에요. 지시하는 대로 아들을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고 지시하는 대로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고 그들은 믿음을 다 관념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이, 이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증거를 받고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증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을 증거를 받고, 자 나 영원히 구원받았는가 까보내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거를 받는 거예요. 구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구원의 증거를 받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살아 계시다고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믿음 아멘 하세요. 예수가 살아계시다 믿음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 존재, 살아계신 존재를 보지 않았지만 믿어요, 그죠? 참 대단한 믿음이야, 그죠? 수백 년 동안에 400년 동안이랍니다. 400년 동안에 십자가형을 그 처형을 그들이 시행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요, 완벽한 죽음형이에요. 그 십자가를 죽고 살아날 일은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성령 판서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자, 다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만에 믿는다는 그 복음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성령에서 증거받고 있다면 그 믿음을 실제 생활 속에서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왜 받느냐 하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고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과거의 옛사람, 육의 사람, 마귀 자식, 혈통의 자식으로서 이 삶은 침례 받을 때 물에 장사 지내고 침례 받고 언론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활을 walk in the new life,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전혀 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갖고 있던 과거의 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었는 사고방식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모순 덩어리 같지만은 진리를 놓고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또 이제는 가치관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명예심 하다못해 명품이라도 가져서 으쓱대고 하면서 그런 허영심으로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오로지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내 성질을 이기지 못했었지만은 이제는 그 성질도 어떻든지 그것이 어째서 죽여서 이제는 내가 아닌 전혀 딴 사람과 같이 부은을 사귀고 또 보복하고 싶은 그 앙심도 사귀고 변했어요. 또 취미도 바뀌어서 과거에는 세상의 잡질은 다 좋아했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해버렸어요. 옛날에 그토록 좋아했던 영화 강의든지 아니면 그토록 좋아했던 게임 강의랄지라도 은혜 받았다면, 정말로 내가 만약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의 합당 생활을 한다면 모든 취미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던 것이 좋은 게 없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재미났던 것도 재미난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 씨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맛에 살죠. 아니, 목사님 심심해서 어떻게 혼자 사세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혼자서 심심해서 어떻게 적적해서 혼자 사시냐? 나는 한 번도 적적이라든가 심심이라든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 조금이라도 공간에 혹시나도 예수가 말이 안 찬 생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죠. 왜 예수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딴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뀌어요. 관심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 많았어요. 또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한테 관심 많았어요. 이제는 세상이야 뭐래든 또 세상 사람이 날 뭐래든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누구 관심만 있어요? 오로지 예수의 관심만 있어요. 오로지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만 관심이 있어요. 습관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게으름뱅이였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은 생활도 규모가 있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뭐든지 책임감 있게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너희 집안 식구들이 보고 알지 않느냐 그랬었어요. 내 변한 모습을 가장 누가 먼저 알았냐면 가족, 식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용없어요. 우리 마누라 저 괜히 주여주여하고 떠들고 괜히 가야 되지만 믿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그런다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무슨 교회에서 아주 믿음 있는 것 마냥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있는 것 같이 하지만 부인이 믿음 하나도 없어요. 딴짓만 해요. 딴소리만 해요. 믿음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를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이 살아계신 이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첫째,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변화야 될 책임을 가졌어요. 과거엔 담배 피던 사람 줄담배 폈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아 담배를 까버려야 돼. 근데 말이야, 아직 요거는 좀 못 걷잖아. 믿어. 아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삶의 변화에 증거가 있어야 돼. 아직도 명품 보면 환장 들려? 아직도 백에도 무슨 브랜드가 있어야 돼? 무슨 뭐가 브랜드? 그럼 환장 들려? 아직도 그는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 그냥 증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표적,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너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아까 정말 만약에 이제 너희가 만약에 그를 믿었더라면은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구원의 빈거가 된다. 그래서 빈거란 말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만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의 빈거 나아가서는 구원의 증거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의 결국에 믿음의 생활에서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는 겁쟁이에요. 그래서 호언장담하기도 했다가도 죽음이 그에게 당장 엄습하는 것 같으면 그냥 부인해 버렸었습니다. 무참할 정도로 닭 소리 듣고 그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3번이나 그는 부인한 자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가 복음을 외쳤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은 사람이 됐어요. 변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나는 아예 포행자다, 나는 회방자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아주 이마에다가 무슨 바늘 하나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그냥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만약에 율법을 어긴 사람이면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법을 그대로 해야 돼, 준행해야 되고, 어기는 자 있으면 원수가 지켜가지고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 그는 동정 이런 것이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집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나는 그래서 포행자다, 횡포자다, 아주 이는 이를 말릴 수 있는 그런 법도 없고 그런 인정도 사정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그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니라 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 계심을 그에게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바람에, 또 희한한 전해보지 못한 빛을 보는 바람에 그는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어버렸고, 그리고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눈물의 사나이가 됐어요. 아주 울보가 됐어요. 그가 곳곳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희들 훈계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애간장이 내가 탈 정도로 너희를 갖다 사모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는 그렇게 피 한 방울 눈 한 방울 아주 땀방 한 방울 없는 사람이, 그는 그 후에 그의 모든 서신을 보면 얼마나 감정적이 되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가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후에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매맞음, 갇힘,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하고 죽기가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이 했고,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 맞기를 1번 맞았고, 그래서 죽었었어요. 이렇게 죽었었던 자가 또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그의 그 고난의 여정을 마쳤죠. 파선을 하기를 3번이나 했고, 그가 일주야를 그가 기품 속에 있었다, 바다에 표류하기를 일주야 동안 표류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난이 얼마나 크게 달았던가. 자, 그는 누구냐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그가 고난을 이렇게 자초하면서, 왜 고난을 고난을 자초하면서 그가 왜 이런 고난의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그는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바울의 구원의 빈거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구원의 증거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모든 행적을 봤을 때 한 사람도 마음에 믿어진 상태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에 믿어진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인 생활이 다 바뀌어버렸고, 이제는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도 보고 변했네, 딴 사람 됐네, 이거 완전히 딴 사람 됐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만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바뀌어버리고, 생활이 영원히 바뀌어버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는, 어떤 고난이라도 자초하고 받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야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고 증거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한번 내 생활 뒤집어서 한번 까보자 그 말이에요. 나는 과연
모든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 아니면 내 모든 직장 동료 모든 사람이 나의 변화를 다 받느냐 이 말이에요. 아유, 예수 믿더니 변했어요. 딴 사람 됐어요. 아유, 그래서 아주 나의 변화를 보고 원수가 되든가 아니면은 그만 그 믿음이 감복해서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나를 보고 원수가 되든가 아니면 나를 보고 감탄해서 나도 당신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있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또 나아가서는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난도 나는 달게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증거를 표현해야 될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생활 중에서 아니면 문제 중에서 물론 과연 기도로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이걸 기도에 응답받아야 내가 해결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연 방법대로 내가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서도 이것도 선택도 믿음에 내가 있는 사람, 다시 삼서 구원의 증거를 받으려는 그 선택인 것인 거고, 또 병이 들었을 때도 과연 나는 예수의 이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 방법대로 자연 법칙대로 해서, 아니면 자연의 치유에 의해서 내가 날 것인가 택하는 것도, 이것도 물론 구원의 표적으로서 중요하지만 이것도 구원의 증거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손 얹어서 병 난다. 그 병이 약간 그냥 이러다 낫겠지. 뭐 약간 조금 조금 몸을 좀 쉬거나 아니면 조금만 조금만 안정하면 낫겠지. 이런 병이 아니고요. 아주 크리티컬한 병. 나아가서 요새 같이 이볼라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볼라라는 이 병, 이거 좀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퍼질는지,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확장되는지 아무도 지금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파만파식으로 그냥 접촉하는 사람, 같이 했던 사람 어떻게 60, 70명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돼서 어쩌면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이 치명적인 병, 이런 병이 만약에 만연한다고 했을 때, 아니 우리 교회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든가 들어왔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래도 과연 예배에 나올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 교회 받지 말아야죠. 교회 내쫓아버려야죠. 그래야 우리 예배 보죠. 그럴 건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심각한 문제. 이런 것도 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에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나를 데려갈 만한 곳으로 데려가시고 데려갈 때가 됐으면 데려갈 것이고 살려둘 살려둘 것이기 때문에 방법에는 나에게 없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오로지 예수의 말씀 진리밖에 없다. 결정해놓고 살아야, 결정해놓고 결정해놓고 내가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증거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십니다. 관념이 아니라 내 믿음의 주장이 아니라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심을 나의 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과 내 생활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실 때문에 죽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는 이 믿음을 증거를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바로 믿음 살아계신 예수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앞에 정직하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를 우리는 참으로 이제 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이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 영원 우리 주 예수와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로 가여 주신 참으로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증거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서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서 살아계시다고 증거해 주시오니,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고 증거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고 증거하시는 네가 부끄럽지 않게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되 목숨을 걸고 증거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증거임을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